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인데요.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달 동안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선교의 스피릿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490년입니다. BC 490년에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제는요, 그리스의 중심은 아테네, 스파르타라는 이런 도시국가였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향하여서 무조건 항복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특별히 아테네가 이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을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우물을 메꿔버려가지고 사신을 그냥 아예 매장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대노한 다리우스 대제가요, 전함 600척, 거기에 10만 명의 그 군인들을 태우고 또 1만 명의 기갑병들을 태워가지고서 그리스 동북쪽 해안 상륙시킵니다. 아테네가 난리가 난 거죠. 아테네 당시의 전력은 군사 수패 1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밀티아데스라는 이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라. 그래서 이제 아테네 1만 명 군대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12만 명의 군대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게 됩니다. 싸워봤자 이거는 끝난 싸움이죠. 절대로 아테네 이 힘으로는 이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여만 명에 되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협곡으로 유인한 다음에 그곳에서 공격을 감행해 가지고서 그냥 순식간에 10여만 명의 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맙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절망과 비탄에 빠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뛰기를 잘하는 병사 한 명이 자원해가지고 뜁니다. 마라톤 평지에서 아테네까지는 한 40km 죽어라 뜁니다. 오로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 승전보를 자신의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는 쉬지도 아니하고 뜀박질을 해가지고 아테네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승전보를 접하고 너무 기뻐했겠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한숨도 거르지 아니하고 뜀박질에 뛰어온 이 필리피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육상 종목 가운데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필리피데스가 뛰었던 40.195km를 뛰어 승부를 하는 이 마라톤 경주가 시작됐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죠. 그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본성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나 봐요. 그래서 보통 아가들이 태어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가 출생하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가들은 태어나면서 웁니다. 꽝 하고 울죠. 울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좋은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 하고 웃으면서 태어난 신생아는 없어요. 이거는 아마도 그 신생아들이, 아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내 삶의 앞에는 멸망이라는 숙명적 운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anthropology, 인류학에서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태도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인간은 뭔가 기원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뭔가 기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하고 기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기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삶의 한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함 때문에 두려워하죠. 이러한 사람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 상황에 대하여 갖는 이 두려움을 역이용해서 생긴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보험업이라는 거예요. 보험. 하지만 이 보험이라는 것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게 뭔가 그래도 염려로부터 조금은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사자에게는 별 의미 없습니다. 당사자는 죽으면 끝나요. 생명보험의 혜택을 당사자가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험의 한계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기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을 향하여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자고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영어로 every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이 귀가 솔깃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특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특혜가 더 굉장한 것일수록 그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그것을 신청하기 위하여서 요구되어지는 서류들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일은 특혜 중에서도 최상의 특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엄청난 특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everybody, everyone,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방법, 예수를 믿어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다. 예수님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더 간략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센세이셔널한 소식입니다. 바로 이 센세이셔널한, 이 엄청난 우리의 가슴을 흥분케 하고 우리를 정말 소망으로 이끄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모두가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 좋은 소식, 그러므로 전하라 이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 왜?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전달되지 아니하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 전달되지 않으면 사장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요점은 전달되지 않은 소식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아무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생판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살아가시다가 그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전제품 구입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그런데 또 주머니 사정 생각하니까 아니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못 사고 있는 물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어떤 분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분 집에 그런 물품이 있단 말이에요. 비싼 거 구입하셨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나 몰랐어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모르셨어요? 대박 세일했는데 모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몰랐구나 하고 여러분 그냥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나만 몰랐지? 어떤 데는 속상해져요.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왜 나만 몰랐지? 여러분, 사실 모른다라는 거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는 속상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아무리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이 전달되어질 때 그 소식은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에 가면은 그 9.11, 그러니까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9.11 추모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뉴욕 가시면 거기 꼭 가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 추모 그 박물관, 거기에 보면은요 Survivor Stairs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계단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시면은 그 사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쌍둥이 빌딩 있지 않습니까? 노스 타워, 사우스 타워, 북쪽 타워, 남쪽 타워가 있었는데 두 타워가 비행기에 의해 가지고서 부딪혀 가지고서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타워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근데 북쪽 타워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생존자들이 제법 됩니다. 몇백 명이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비행기가 이 빌딩에 부딪히는 순간에 강력한 폭발에 의해 가지고서 전기들이 다 차단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막 연기 이런 것이 자욱해져 가지고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북쪽 타워에 있던 사람이
비상구를 문을 찾은 거예요. 비상계단을 열어보니까 비상계단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비상계단이 있다고, 여기에 비상계단이 이리 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데, 그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 깜깜한 흑암, 그리고 막 연기, 뭐 온갖 쓰레기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앞뒤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어 가지고서 그 계단을 통하여서 수백 명이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 계단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그래 가지고서 그대로 그 계단을 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 계단을 보면서 참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시킨 계단이다. 근데 여러분, 그 계단이 아무리 거기 존재해도 거기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방향 감각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그 계단이 있다라고 고함지고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그 계단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쁜 소식, 위대한 소식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 위대한 소식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전달되어질 때 그 가치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흥분되어진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이것은 정말로 진리예요. 하지만 진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향하여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사실은 그 진리의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다. 그 통로가 여기 있다. 여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이유는 전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제 이 부분을 클로즈업합니다. 성경이 클로즈업하는 내용은 그러므로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거기 보면은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보내심이란 표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름답도다. How beautiful.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뒷면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딱 써놨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각종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상의 표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아름답도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상급의 표현이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How beautiful.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최상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면 야, 아빠가 뭐 해줄까? 뭐 이러면은 뭐 해줘 그러면은 아유 좀 부담스러운 요건데 해줄게. 왜? 사랑스러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How beautiful.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목사님, 윤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그 교회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 전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또 전도하면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소위 말하는 전도 왕들이죠. 각 교회에서 1년에 막 몇천 명씩 전도하고 막 시간을 내어 가지고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 이분들 한 50여 명을 친히 만나 가지고서 이분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특이한 점을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래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재정적인 축복을 누리더래요. 재정적으로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좋은 대학교 학벌이 높아서 그냥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자꾸 증가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평안이 경험되는 거예요. 삶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서 뭐 재정적으로 건강해지고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심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니까 꼭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니까 내가 축복해주고 싶어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보면요, 그 선교사님들 대체적으로 삶이 힘들다,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꼭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잘 보면은요, 자녀들이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희한해요. 그 부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김철영 선교사님, 선교사님 제가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너무 잘 된다. 아들이 스라해 아들 딸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들 데이빗, 선교사님 말씀에 보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애들 공부시키는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랬나 봐요. 하이스쿨 졸업하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웨스트 포인트 떡 들어가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웨스트 포인트 간 건 기적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웨스트 포인트 가서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병과에 들어가고. 딸도 그래요. USC 가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액 장학금 지원받아가지고서 공부 잘하고 거기서 ROTC 또 수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잡 잘 얻었고. 김철영 목사님은 그러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임태호 선교사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김대순 선교사님도 그러시고요. 자녀들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삶이 만만치 않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교를 헌신했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들 이 선교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너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꼭 들어주마. 자녀들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막 복음에 열정이 생겨가지고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 그러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아니하게 이 불치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의사 찾아갔더니 어이구 당신 이거 나을 수 없어요. 1년도 채 못 살아. 가슴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만 하다가 죽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거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다 낫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84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1912년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1900년대 초반에 80세 이상까지 살았다는 것은 장수한 것입니다. 20세가 채 되기 전에 1년밖에 못 살 것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84세까지 장수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분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세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존 리빙스턴이라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존 리빙스턴은 당시에 소문난 의사였어요. 명의라고 알려졌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이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서 그래서 뭐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렇게 명성을 얻는 것,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 가지고서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하여서 자신의 의술을 이제 사용하여서 선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국에는요, 영국을 빛낸 사람들의 이름을 수록해 놓은 브리티시 인사이클로피디아라는, 그러니까 대형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영국을 빛낸 사람들을 주로 위주로 하여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사전이에요. 그 안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어져서 영국을 빛낸 사람,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 자랑스러운 영국인이라는 그런 그 찬사를 이제 활용하면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많은 사람에게 참 명의, 그리고 정말 굉장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존 리빙스턴, 그에 대해서 기술되어진 부분은 딱 한 줄이에요.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 딱 한 줄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명성을 얻는 일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했기에 그러므로 명문가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명성을 얻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명성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명성의 물줄기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그 명성의 물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뭐 그냥 아무나 나나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대통령 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투표하고 나면은 우리가 영 예측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통치는 하늘이 낸다. 그래요. 하나님이 물줄기를 대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명성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명성의 물줄기를 대어주시고 또 명문 가문에 되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너 참 이쁘다.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지나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기원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기적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접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몸이 너무 아픈데 의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기적을 바라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 질병에 내가 갇혀 있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 기적을 바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만 그러나 그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참 놀라웠게도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기적이 선교 지역에서는 다반사로 나타나겠다는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자라나신 분이고 보수적인 신학관을 가지신 분이어가지고 기적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신앙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너무 기적에 그렇게 관심 갖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에 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목회만 하시던 분이 아프리카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 불구하고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막 몸에 열이 나더래.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몸이 막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는데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모님도 같이 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처에 갈 병원도 없고 결국은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손을 어떤 머리에 얹고서요, 그 기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셨던 그분이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육체를 치유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정확하게 기도한 지 15분 만에 자기 몸에서 열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대요. 예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신음하고 있더래요.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그 몸에 힘겨워서 입술은 다 갈라진 그 자신의 아내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기도하자마자 아내가 부시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래요. 안 아파? 괜찮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집 근처에 있는 이웃이 자신들처럼 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당신이 정말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사람인가 보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당신을 치유해 주신 것이다 표현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 그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열병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래서 첫 번째 결신자를 얻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곳에 오셔가지고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지역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지역이 아니라 왜 열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선교 지역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뭐냐?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나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여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6, 7, 8, 3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어지면, 여력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2주, 3주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티와나 이곳에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합니다. 이번에는 2박 3일, 아니면 여러분이 안 되시면 하룻밤만 주무시고 되고, 그것도 안 되시면은요 당일치기로 오셔도 괜찮아요. 오세요. 그리고 함께 전하자고요. 기쁨의 소식,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 나라 그 티juana에 살고 있는 그 멕시코 사람들에게 전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여삐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라도 하자고요. 우리 단기성교팀이 올해 멕시코 지역에도 가게 되어지고 또 몽골에도 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요. 시간을 내어 한 1분, 2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참 좋은 방법이 됩니다. 혹시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단기선교를 위하여서 또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또 반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2017년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아름다운 단기 선교의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